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816쪽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1편은 왕에 대한 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사시대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다윗 왕을 그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그러나 시는 직접적으로 왕을 다윗이라고 특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상적인 왕을 묘사합니다. 곧 이 시의 왕은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상적인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이 시에서도 결말에는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왕이 없는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지 이 시편 21편을 통해서 되새겨 보시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이 시가 시편 20편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때 시편 20편에서 왕이 소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편에서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리하기를 소원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듣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1편에서는 왕이 하나님의 힘과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의뢰했고 하나님은 그 왕의 의뢰를 들어주셨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의 구원으로 인해서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왕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이상적인 왕은 자립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의 이미지와 시편 21편의 하나님께 의존적인 왕의 이미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존되어 있는 왕만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게 합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3절에 하나님께서 왕을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임명하고 세우셨으며 왕을 인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영원한 장수와 5절에서의 구원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왕위와 승리가 영원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한 시대를 다스린 특정한 왕을 넘어서 영구적인 왕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단편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넘어서 영구적인 승리에 대한 염원입니다. 이처럼 이상적인 궁극의 왕은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는 영원한 왕입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원합니까?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 승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 왕과 승리가 눈앞의 일들을 위한 것인지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7절은 이 시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왕과 하나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묘사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왕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 인자하심은 사랑, 자비, 인애를 의미하는 헤세드입니다. 이처럼 왕과 하나님의 관계는 의지하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왕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왕과 함께 했는지
8에서 12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8절에서 12절에는 원수가 등장합니다. 원수는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의 제3자입니다. 왕은 원수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왕의 편이 되어 진노하시며 원수를 멸하십니다. 여기에서 왕에게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왕에게 원수는 왕권을 넘보는 사람과 또 왕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방 나라입니다. 다윗에게는 내부에서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외부에서는 블레셋, 암몬 등의 이방 나라가 원수로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왕권과 나라를 노렸습니다. 우리는 자칫 이해관계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원수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수에 대해 정의할 때 좀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원수는 하나님과 왕과 그 백성이 이루는 나라의 대적자입니다. 왕은 그 원수를 물리치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해결하는 것은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원수를 물리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왕에 의해 세워지며 왕에 의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왕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받게 되는 것이 13절에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21편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왕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왕은 잘했으며 어떤 왕은 그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은 실패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들의 왕이 되심을 포기하지 않았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영원한 왕을 염원했습니다. 다윗 이후에 1000여 년이 지난 그 후에 한 왕이 왔는데 그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 자신이 의존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왕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곧 그를 영원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모습과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그들 자신이 왕이 되므로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이 되게 만드는 왕입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든다고 고백합니다.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를 원수로 만들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